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겁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길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끌어가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걸 확신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걸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지름길이죠. 지름길.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세례를 먼저 줬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을 가볼까요? 조금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요. 끝장 말라기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구약의 말씀으로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데 이제 다음 선지자의 심장을 가지고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셨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같은 장이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랬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 먼저 와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대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가정을, 사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랬죠. 야, 그것은 예수는 메시아시다. 믿지 않는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길을 예배해 놓으셨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회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말라기서 구약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배워야 신약의 말씀을 알게 돼요. 구약을 모르면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만, 구약은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래된 말씀이야. 그래서 신약만 읽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신약만 알게 돼. 신약만 알고 믿게 되면.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두개인들은 구약 전체를 안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부활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야. 그래서 거부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 전에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돌 던질라 그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봐? 돌로 취한다고.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주님은 아브라함 전에 계셨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질 못했죠.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몰라요. 전혀. 그 구원도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삶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세례 요한에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따라갔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선지자예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죠.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요. 다 오실 메시아, 구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먼저 베풀었죠. 주님의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죠. 그쵸? 대를 이어받은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준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사명이 크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에 태어난 자가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나중 말씀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서 여러분들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제가 전에는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침노. 하늘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전진하는 거예요. 찾는 거고, 사모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침노죠. 침노.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거죠. 이게 침노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하늘나라를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침노한다 그러죠. 공격하는 거죠. 침략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삶의 구원이 아닌. 그래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에서 기록해 놓죠. 썩어질 쓰레기밖에 거둘 게 없고, 영으로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으로서 심으면, 영으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첫째 번째가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들었어요.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하늘나라는 영의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의 기도, 우리 주님은 영의 기도만 받으신대요. 그 영의 기도가 뭐냐? 그건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늘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걸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영의 기도. 근데 영의 기도, 무궁의 영의 기도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부분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도 다 부분적이에요.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게 다 달라요.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다 부분적이에요. 다 똑같은 걸 보여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천국과 지옥을 같아요. 같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현장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영의 성품에 따라서, 영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의 기도,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100% 영의 기도는, 무공의 영의 기도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확신을 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통로를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통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방언 기도는 순수한 100% 무공의 기도예요. 무공의. 공예가 전혀 없죠. 세상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드려야 살아요. 우리는 영의 기도를 드려야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그건 그 다음이고, 이제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여기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그랬죠.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율법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언해 놓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그때부터, 율법 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초대교회에 오셨죠. 그러면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시대, 구약의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게 구약의 그 시대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천국을 사모해야겠죠. 사모하고 움직여야겠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겠죠.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뒤로 후퇴해 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죠.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말씀 맞다나 쟁기를 끌고 이제 천국 농사를 지으면서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요. 주님을 따라서. 그런데 뒤를 돌아봐요. 뒤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는 자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소마냥 소금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 뒤를 돌아보면 세상에 빼앗기죠. 세상에 눌림을 받죠. 세상에 끌려가죠. 세상에 사로잡히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혼의 이치예요. 사람은 사생이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그랬죠. 아멘. 위의 걸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미련 갖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쵸? 만약에 땅의 걸 미련을 갖고 바라보고 욕심을 내면 세상에 잡혀버려요. 사로잡혀요. 세상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는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 먼저 자기가 나약한 걸 알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뢰하거든요. 근데 내가 강해.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주님 없어도 살아. 그런 자가 세상의 노예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마귀를 우리가 이겨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안 보이는 영체인데요. 보이는 상대와 싸워서 질지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 상대를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안 보이는데. 보이야 뭘 하죠? 근데 마귀는 역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영. 그렇지만 영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눈으로. 이 사람의 몸의 육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사람은. 자, 잠깐만 사람은 손이 한 손으로 한 팔을 비유를 해서 사람은 손가락이 5개죠. 근데 마귀는 손가락이 6개랍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마귀의 숫자는 손가락이 아니고 사람은 5라고 치어요. 숫자가. 마귀는 6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숫자 7이에요. 완전하세요. 자, 그렇게 따지보면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자체부터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자꾸 미혹받아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가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무기가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사람의 우리의 아킬레스건,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로 미혹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마약을, 자, 사람이, 자, 보세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이것도 사용해요. 마약을 한번 손댄 사람은 마약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술, 알코올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넘어뜨리고, 완전히 노예 삼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죠. 많아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끌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기가, 세상 무기가 많아요.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체를 모르고 술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못 봐요. 도박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못 봐요. 돈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마약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 마귀가 마약을 사용하고 술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천국에 못 가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지 자식 만들려고. 여러분들, 마귀는 그래서 자기는 영체니까, 저는 영체니까 사람 몸을 탐내는 거예요. 사람 몸을.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100%는 아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뇌가 손상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건 가장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작은 부분. 그 부분이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죠. 상처를 입히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자해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성전을 자해하는 것부터가 뭐가 잘못됐죠? 마귀가 하는 것이 많아요.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신체를, 귀한 이 몸을, 주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지막 때까지였죠. 세례 요한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명은 다 끝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선지자 사명, 제사장 사명, 제사장, 왕.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그쵸? 구약에는 양과 소와 낙타와 비둘기 다 있었죠? 제물이. 근데 지금은 제사법을 없애버리셨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제사법을 폐기시키셨죠. 제사법을. 그리고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한번 로마서 1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해야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 몸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옛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물로 제사 드리는 시대는 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셨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확증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병을 치료하시고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약한 부분들을. 믿음도 연약한 자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으로만 알게 됐어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는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죠.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이죠.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사역을 하셨으면 33년 사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는 50 정도로 돼 보였어요. 50.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얼마나 못 먹고 굶주리셨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33살에 33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층천에 올라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50 정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걸 바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밖에 할 말 없어요. 정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배워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몰라서 사랑을 못하죠. 몰라서 이 땅에 사는 젊은 연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아는 만큼 가까워지잖아요. 주님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아는 만큼 더 사모하게 돼요. 모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작죠. 사람들도 교제를 해봐야 알죠. 그 사람 속을 알아야지 완전히 믿지 못하죠.
그 사람 속을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처음에? 그냥 속도 모르고 믿었다가 발등 지키고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알아야, 교제를 해봐야 알죠. 사귀어봐야 알죠. 겉모습 보고는 몰라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은 텅 빈 사람이 많아요. 속은 불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속은 멀쩡해요. 안 썩었어요, 겉은. 겉은 멀쩡하고 안 썩었어요. 수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박 겉은 멀쩡한데 짜게 보면 썩은 수박 많죠. 그와 똑같아요. 이치가. 겉모습은 멀쩡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교제해 보면 속은 썩었어요. 불량해요, 속은. 몰라요. 수박처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속을 몰라요. 우리가 수박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안 속죠, 수박도. 수박 살 때. 근데 수박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세요.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 4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간 건 아니라. 아멘. 영혼이 잘 돼야 돼. 우리 육이 잘 되면 망해요. 패망해요. 멸망해요.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에 사로잡혀요. 육이 잘 되면.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됐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 드릴 때 우리 영육 간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그러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면 원수인데, 하나님 말씀에 영은 육을 소멸하고 성령은 육체를 소멸하고 육은 성령을 소멸한다 그랬거든요. 둘이 원수인데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영육 간에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엉터리 기도죠. 자기도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고 기도해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영육 간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니까 그대로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요. 자라나는 게. 영이 잘 되다가 육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육이 영을 무너뜨려 버려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자라난 게 없어요. 성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런 기도 진짜 잘못됐죠. 하나님 영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영육 간에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영도 축복해주고 육도 축복해주고, 그러면 둘 다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죽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사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마. 시행해 주마. 하나님 귀에 분명히 들렸어요. 영육 간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엉터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아멘 하지 않고 그런 기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알려줬어요. 조목조목.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거냐고. 아무것도 안 하시죠. 영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육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서로 원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그 사람이
사역자고 사명자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아멘.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 말씀하시죠?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아멘. 오감으로 살지 말라 그래요. 오감으로, 겉사람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대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코미디죠.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그걸 지적하니까 그때서 깨달아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예수 무당돼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기둥인데, 우리의 영적인 기둥인데, 성전의 기둥인데, 말씀이.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신비의 세계지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전을 보관하고 간직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세상 거에 끌려가죠. 아무리 마귀가 안 보여도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가까이 왔다가 공격해 올라다가도 진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네? 아유, 나는 상대가 안 된다. 나는 게임이 안 된다. 도망가 버려요. 7길로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출행나 36개. 뜨거워.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도망가요. 귀신이. 그런 삶을 살아봐야죠. 살아봤어야죠. 안 살아봤으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영의 비밀을, 영의 세계를 말하면 이다냐, 전 귀신의 장난이야. 무식한 자들이 그래요. 무식한 자들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방언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방언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방언하라고 그래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끝부분에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
못하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 방언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등 뒤에 버리고 대적하고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따라간대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야죠. 어떤 말씀은 따라가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말씀은 안 따라가요. 그러면은 아니죠. 온전해지질 못하죠. 온전한 아들의 형상 이룰 수가 없죠. 빠졌는데요. 사람들도 그렇죠. 광고할 때 0.2% 부족한데 부족하면 안 되죠. 부족하면 못 가는 거죠. 이제 천국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럼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넉넉히 가.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사역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자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들만 주님의 나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으로 넘어뜨려요. 귀신도 성경 말씀 다 잘 알아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도 잘 알아요, 성경. 이단과 사이비들도 이 성경을 이용해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달라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둥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려요. 망해요. 그 성전은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성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심령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기둥이거든요. 또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도 성전의 기둥이겠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죠. 성전을 받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편협주의자가 돼요. 편향적인 신앙인이 돼버려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분리주의자가 돼버려요. 그것은 분리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는. 주님과 하나가 안 돼요. 못 돼요. 부족하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더 단단해져요. 주님의 말씀에 신앙이 더 뿌리가 깊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새삼 느껴야 돼요.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감사와 찬양이 샘솟듯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돼요. 우리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성도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기도 드릴 때 가르쳐 주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방언 기도 드릴 때 영의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드리면 영의 통로가 열려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의 통로가 열려요. 방언은 무공의, 공예가 없는 무공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무공의 영의 기도, 100% 방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알게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방언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방언 열심히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방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방언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눈을 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서 큰 자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더 다가갈 것이다.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마. 너희를 안아주마, 품어주마, 함께 해주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한 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